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이름 모를 젊은 선지자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장차 북이스라엘 10대 왕에 오르게 될, 하지만 현재는 군대 장관인 예후입니다. 이 열왕기하 9장 전체를 살펴보면요, 우리는 이 두 사람 사이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두 사람 다 사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명자예요. 젊은 선지자에게 있어서 사명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것이었고요. 또 예후에게 있어서 사명은 아합의 집을 쳐서 그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그렇게 사명에 충실했던 이 두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실컷 짓던 아합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심으로 당시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의 끝을 달렸던 시대에 경고를 주셨던 거죠. 즉 예후를 통한 요람과 이세벨의 죽음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즉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이 사명이 어떻게 해서 젊은 선지자에게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사명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름 모를 젊은 선지자에게 전해졌습니다. 엘리사가 젊은 선지자 중 하나를 불러 말하는 것이 본문 1절에서 3절이었는데요.
자, 1절부터 보시면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하면서 2절, 3절은요. 가서 예후를 찾아서 그를 골방에 데려다가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 젊은 선지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차피 성경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사명을 완수했는가, 지켜냈는가입니다. 성경에 보면 원래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사명은요, 엘리야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하셨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은 아합의 때에 심판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 심판은요, 바로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죄를 뉘우쳤기 때문인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는데 정말 뜻하지도 않게 아합이 이렇게 회개를 했던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 보시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자, 하나님께서 아합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재앙 내릴 것을 돌이키신 거거든요. 정말 이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게 아합처럼 아주 극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요,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죄인은 용서하시고 그렇지 않은 죄인은 심판하신 하나님, 참 사랑하심 아니겠습니까? 참아주심이에요. 그렇게 심판을 돌이키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뒤로 나오는 열왕기상 21장 29절 말씀인데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이렇게 해서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은요, 아합에서 그의 아들 요람에게로 옮겨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고요,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건데요. 그렇게 엘리사가 이 사명에 따라 실행하게 될 즈음에는 엘리사도 역시 나이가 들었어요. 육체적으로 쇠할 때였거든요. 정말 무엇보다 이 사명이 아주 신속하고 은밀하게 행해져야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가장 먼저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육체적인 능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영적인 능력과는 다르기 때문에 엘리사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자,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름 모를 젊은 선지자를 대신 세운 첫 번째 이유인 거고요. 둘째 이유는 이 사명은 은밀하게 행해져야 했기 때문인 건데요. 정말 엘리사는 당시에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때문에 그가 움직이면 일이 금방 들통나기가 쉬운 거예요. 즉 유명한 엘리사와 예후가 직접 어디에서 만났다는 말이 나오면요, 일단 반역죄로 몰리기가 십상인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얼굴이 잘 알려지지 않은 젊은 선지자가 엘리사를 대신해서 예후에게 기름 붓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젊은 무명의 선지자와 예후가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배경이었다면 이제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들에게는 공통점들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 둘 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일이 맡겨졌다는 사실입니다. 무명의 선지자는 엘리사가 불러서요, 사명의 자리에 나왔고요. 또 예후도 역시 스스로 왕이 되기보다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나의 의지나 선호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불러주시고 맡겨주시면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그도 그런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름 모를 무명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데는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다른 인물도 아닌 예후를 사용하신 것에도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른 누구가 아닌 나를 사용하신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토를 달면 안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의 의지가 아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뜻은 반드시 선하다는 믿음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무명의 선지자와 예후의 공통점 두 번째는요,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두 사람 다 지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속하게 사명을 감당했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젊은 선지자에게 본문 1절에서 너는 허리를 동이라 라고 했을 때요, 그는 바로 몸과 마음의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길랏 라모스로 가라고 했을 때에 바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후에는 3절이었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대로 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전해야 할 메시지만 전한 후에는요, 정말 곧바로 문을 열고 도망쳤어요. 그러한 그의 모습에는 지체하거나 주저주저 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후도 마찬가지였죠. 이번 열왕기하 9장에 나오는 예후의 모습은요, 말 그대로 신속함 그 자체입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는요, 한 사람도 성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어요. 곧바로 병거를 타고 왕 요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요람을 보자마자 지체 없이 활을 당겼고요, 그 활은 요람의 심장을 꿰뚫고 나와 즉사시켰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후는 이세벨까지 연이어 곧바로 처단했지요. 만약에 예후가 이때 바로 사명대로 행동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지체했다면요, 나봇의 포도원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할 사람은 요람이 아니라 예후 자신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음을 깨달았다면 곧바로 그 일 실천해야 합니다. 주저주저 우물쭈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면 하나님 지금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한 그들의 즉각적인 순종은요, 집중력으로 이어지는데요. 정말 여러분, 그 무명의 선지자는 왜 그렇게 도망치듯 급하게 나와야 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중대한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그 일 외에는 어떠한 일에도 시간을 낭비하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거거든요. 그는 정말 예후 외에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후에게 기름 붓는 일만 하고 급히 도망갔어요. 그게 결국 그의 행동이 전부 사명을 완수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후도 그랬죠. 예후도 곧바로 아합 왕가의 중요 인물들을 제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예후는 달리고 또 달려서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마차를 몰아서 요람에게 갔습니다. 이세벨에게 갔어요. 즉시 그들을 처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사명을 이루는 순종과 집중력은요,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장애물과 같은 문제, 난관, 그것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후가 병거를 타고 요람을 죽이기 위해 이스라엘로 향할 때요, 그곳 파수꾼이 그걸 확인합니다. 전령이 확인차 마중까지 나왔었어요. 그때 거기서 예후가 자기 속마음을 들키면요,
그는 그 자리에서 반역죄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령이 한 번 오고 또 다른 전령이 다시 성에서 나왔었는데, 자, 전령을 만날 때마다 예후의 가슴은 아마 터질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죠. 에이, 그냥 여기서 돌아갈까?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잘 정비해서 돌아오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서 이러다가 나만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요, 예후는 그런 프레셔에 머뭇거리지 않고 끝까지 달리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합의 가문을 무너뜨리는 사명을 완수해냈지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이렇게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계속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난관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며 헤치고 나아가야죠. 그럴 때 하늘의 상급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 이 예후의 결국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예후도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정말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쓸모있는 유용한 그릇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지켜 행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기 위해 부름 받은 사람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명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봤었습니다. 주의 일을 행하는 자는요, 그 부르심의 의미를 기억하되 즉시 지체하지 않고 그 사명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전력을 기울여죠. 물론 그 사명의 길을 갈 때는 반드시 난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디며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을 줄을 믿으시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닌 사명 따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가는 그곳, 가는 그 가정, 또 우리가 가는 일터, 우리가 가는 삶의 자리 그곳이야말로 여러분 사명의 자리입니다.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사명과 직결되는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 붙여준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삶에 주신 사명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 그거에 필요한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오늘 그 이름 모를 젊은 선지자처럼 또 예후처럼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시고, 순종 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에 허락하신 많은 우리 일터와 가족과 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위에 기도하실 때에 안식월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간 교회를 지켜나갈 우리 부교육자분들 그리고 평신도 리더십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우리 새누리교회, 또 새누리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순경의 담임 목사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번 안식월 기간 동안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될 것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비전 충만케 하셔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시원하게 이루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도록 목사님과 사모님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그동안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세워나갈 우리 부목사님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 주셔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의 가족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모든 사모님들과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항상 깨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들 놓고 기도합니다. 목자로 시작해서 모든 팀원의 팀장들, 하나님 사역과 목양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생명과 회복의 능력이 일어나는 귀한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지요. 또 마음으로 영적으로 고통 중에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신 귀한 뜻,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해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질병이 손쉽게 짧은 기간에 낫지 않을지라도 그 나아가는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또 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또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죄로 인해서 또 세상의 욕심으로 인해서 멀어져 있다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명을 회복받는 역사 있게 하시고 그 사명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께서 불러주신 데에는 뜻이 있음을, 이유가 있음을, 목적이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반드시 지켜내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이자 목적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무엇보다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도구들,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미 죄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승주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